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입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며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런 엄마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의 고침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큰 명칭으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지방에 있었죠. 요 앞에까지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쉽게 말하면 이웃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이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피해서 좀 조용히 있고 싶으신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이제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무리로부터 잠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자꾸 질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꾸 감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 사태를 좀 피하신 겁니다. 그 상황을 피하셔서 좀 그들로부터 좀 이렇게 대립되는 시간들을 좀 완충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스라엘 밖의 지역으로 예수님이 나가시게 된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때를 참 구분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해야 될 때와 물러날 때, 또 열심히 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저도 이제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배웠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푹 빠져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열심히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사람 속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지혜롭게 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일이 잘 되면은 막 계속 거기에 빠져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면은 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그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참 잘 구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있을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을 잘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22절에 가면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지역을 크게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이방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로와 시돈 외국 지역까지 예수님 소문이 난 거죠.
일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까요? 모릅니다. 이제 소문이 쭉 나는 거죠. 이거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LA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들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LA에 제 애청자가 있다는 얘기를.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침에 안 웃으시는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 가나안 지방까지 나갔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이렇게 높았겠는가를 알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만큼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요 뒤에 이제 16장, 17장 쭉 가는 요 배경 속에는 계속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이런 이제 구도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가시면 이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그 장애우를 데리고 사는 부모들은 이미 마음에 큰 짐과 상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고백을 보면 이제 크게 이 여인의 믿음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줄을 알았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분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알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뭐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적어도 이 고백에 보면 이 세 가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답을 안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할 정도. 그러니까는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볼 때에 안쓰러울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와서 청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한 것이죠. 2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세요. 나는 그 여인이 어떻게 되든 내 소관이 아니다 하고 탁 이렇게 아주 거절하십니다. 그런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잠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뭇거린 것이요.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딱 그 여인에게 모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예수님 가만 보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아주 모질게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내 자식 먹을 거를 개 주냐? 그럴 수 없다. 너무 냉정하게 예수님이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 자녀가 먹을 떡을 가지고 개를 줍니까?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니까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에.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의 딸이 낳는 사건이죠. 여기서 포인트가 28절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거꾸로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보면 이 사건은 왜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됐냐면은 큰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책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작다, 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했고,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막 칭찬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하신 걸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마태가 이 사건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은 큰 믿음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큰 믿음.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 사건을 거꾸로 되짚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이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그런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자기의 습관이지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아뢰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먼저 일단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안 되면 누구 도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오긴 찾아왔으니까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뭘까요?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러면은 누구한테 또 사람을 찾아서 막 도움을 구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큰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일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아주 모른 척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을 통해서 요청하는 걸 탁 거절하시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무시입니다. 이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는 거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관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굉장히 모독적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느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해서 안 될 말 중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한테 키가 그게 뭐 그래 이러면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키 작은 사람한테 키가 뭐 그러면 상처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상처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그 아픈 자녀를 데리고 있어요. 더구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여인이 겪어야 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여인들은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해 버렸어요. 노골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자녀의 떡을 쳐서 개 주냐?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잖아요. 그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기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실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상처인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 나 무시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여자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농담으로 툭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농담으로 툭 한 말인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말 때문보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예 이 여인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말을 했는데도 상처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나는 은혜를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얼마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믿음의 마지막 표현이 임종이에요. 임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보는 길에 그래도 이 책 보고 저 책 보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책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그래도 누구라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임종하고 죽음의 세계는요, 완전히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갑니까? 누가 같이 갑니까?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이 편안하려면 거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험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임종하기 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거의 한 50 다 돼서 이민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이 50 한 다 돼가지고 이민을 결정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낯선 땅에 간다는 거. 여러 가지 같은 가정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이민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 수속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이제 제가 그 집사님께 이제 편지를 써드렸어요. 편지 써주면서 누구 얘기를 했느냐면은 야곱 얘기를 해줬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빈들에서 그가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면서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가 야곱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써주면서 이제 그 지사한테 그랬어요. 지사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써줬는데, 지사님이 그 편지를 비행기 안에서 읽으셨대요. 비행기 안에서 읽으셨는데 자기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막 가장으로서 엄청 책임 있는 거예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 그 다음에 낯선 땅에 미국에 가야 되지. 거기 가가지고 과연 자기들의 식구를 다 먹여 살리고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막 이런 어떤 불안감, 두려움,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갈 때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미지의 세계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한 믿음이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예요. 제가 장례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들이 물어봐요. 어디 간다 그러면 어렸을 때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는데? 가면 뭐 하는데? 누구 만나는데? 아주 꼬치꼬치 캐묻잖아 애들이요. 그런데 애들이 처음 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지들이 뭐 알아요?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빠도 가? 엄마도 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더 안 물어봐요. 아빠 엄마가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설명한 게 뭐냐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너희에게 보냄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아주 치욕적으로 거절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수님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냐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